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변화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변화무쌍하며 소용돌이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인간이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살 것이 아니라 운명과 환경을 창조하고 지배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환경의 저주 속에서 죄의 포로가 되고 질병의 노예가 되고 가난과 절망과 공포와 죽음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생활 속에 오랫동안 슬픔을 지씹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그 피값으로 값주고 산해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며 왕노릇하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연 그대로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도 신자가 되었다 해도 믿음을 충만하게 개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신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변화된 마음의 바탕 위에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여 이미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마음속에서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 믿음이 밖으로 나와서 환경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믿음 대신에 의심과 불안, 공포와 절망, 부정적인 상태 등으로 억눌려 있으면 그 환경은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아무 제한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는데 마음이 부정적인 것으로 점령되어 있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고 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즉 마음의 그릇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능히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마음의 변화를 충만히 가져올 수 있는가 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와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오늘부터 마음의 변화를 갖겠다 이런다고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이유가 있어야 그 이유에 해당하게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오랜 세월 동안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까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데 회개란 메타노이아라는 헬라 언어는 죄를 지은 것을 통의하고 잡아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말인 것입니다. 변화된 세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운 것은 이 악마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거대한 변화의 세계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세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달라지게 할까요? 2600년 전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것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에 한없는 충격을 받고 위대한 변화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고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이사야는 죄악과 질병,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 찌들어진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를 청산해주는 장면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이사야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격렬한 변화를 체험한 것처럼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과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마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아무 곳에서도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낡은 사람을 그 몸에 안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낡은 사람을 청산하고 낡은 마음과 생각을 청산하고 새 사람 새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악의 대속을 통해서 용서와 의를 얻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셔서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그 자격지심에 빡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청산할 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원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청산한 것을 보고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마음의 위대한 변화를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니고는 우리 죄인이라는 그 마음의 고통에서 피할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처참하게 찢어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모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과거를 심판으로서 다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으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그곳에 나타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마음의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용서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질병의 대속을 통한 치료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연약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내 병과 내 연약을 예수님이 짊어졌었으므로 나는 이제 연약과 병을 다스릴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야 우리가 병과 연약을 지배할 수 있다는 어떠한 보장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부주가 되셨으므로 예수께서 짊어지고 가신 것 내가 왜 또다시 짊어지고 갈 필요가 있는가. 그러므로 질병과 연약이 다가오면 우리는 단호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자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저주에서 해방의 확신도 십자가 밑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야훼께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저주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을 위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저주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가시와 응극기가 돋아나고 피투성이가 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이 저주가 우리를 떠나지 않던 삶에서 이젠 예수를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되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를 따를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십자가 밑에서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나는 비로소 저주에서 해방을 얻었구나 하는 긍정적이고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의 자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비로소 내 자신도 죽더라도 영생을 얻고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는 내 자신 속에 영생과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어떠한 신념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마음이 변하는 십자가 밑에서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대속을 통해서 비로소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의미에서 회개인 것입니다. 이 변화된 마음에 천국이 와서 깃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천국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마음의 변화를 얻은데 보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새 마음을 얻어야 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마음의 바탕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여러분과 나는 비로소 인생의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지배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마음의 변화는 계속된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변화는 일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변화 속에서 장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한번 교회 와서 내받고 십자가로서 마음의 변화였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 변화되어 이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흙을 던집니다. 진흙을 던집니다. 의심을 던집니다. 이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계속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 예수여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는 사랑받고 있으며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연약과 질병에서 벗어났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저주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있기에 나는 죽어도 부활하고 영생을 얻어 천국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이 오중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전체가 완전히 변화된 마음의 바탕에 굳어지고 이 속에 자라가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또다시 새 속에서 짓밟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말씀의 공부를 통한 영적 생명과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란 주일에 한 번 와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밥을 먹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 영혼이 지속적으로 강건하고 생명으로 넘치고 변화 속에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육신의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잡는 감각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감각은 부정적인 홍수를 몰아치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현재 살아있는 대화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멀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매일 만나고 서로 대화하면 오해가 사라지고 사랑하고 친해지게 되지만은 사람도 대화가 끊어지면은 오해가 들어오고 서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옛말에도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형제보다는 이웃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친밀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신앙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마음의 변화가 늘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는 제 아들을 보시고 너희가 깨어서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감격 속에 살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일본 가서 일본 목사님들의 앙케트를 조사해 보니까 일본 목사들은 평균 하루에 40분을 기도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럼 평신도들은 얼마나 기도한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루에 40분 기도해가지고서는 절대로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평신도라도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기도는 마음의 거울을 닦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거울이라면 끊임없이 마귀가 자꾸 진흙을 던져서 거울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회개로서 닦고 기도로서 정하게 해서 마음이 십자가의 오중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환하게 비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깊은 기도의 생활을 반드시 해야 마음의 변화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성령 충만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언제나 성령 충만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무엇 때문에 하냐 그렇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방은 쓸데없으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120문도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모두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혀는 적은 것이나 온 몸을 다스린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으로 말하면 온 몸 전체가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이 늘 충만할 때 마음의 확신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쓸데없는 은사는 절대로 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변화된 마음이 나타내는 위대한 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그 변화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으면 그 결과로 우리 마음속에 변화된 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한 변화된 이미지가 생겨납니다. 우리는 옛날에 우리 자신을 볼 때 열등의식으로 꽉 들어차고 좌절감, 패배의식이 만드는 부정적이고 무력한 자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자기를 보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깥의 형상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 영상을 통해서 행동을 합니다. 열등의식에 꽉 들어 산 사람은 언제나 비굴한 행동을 합니다. 생각도 열등하게 하고 말도 열등의식에 꽉 들어찬 말을 하고 반항하고 오해하고 투쟁적이 되는 것입니다. 좌절감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것은 다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부정적이 되어서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것을 일하기 전에 벌써 실패자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바라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마음의 변화를 바라면 이제 나는 용서받은 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치료받은 자, 축복받은 자, 영원한 천국의 주소를 준 자, 영혼이 잘됨같이 변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얻은 자라는 자신의 새로운 이미지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한 신념의 생김이 이러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이미지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전반에 대한 꿈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확신에 차며 창조적이고 승리적인 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꿈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꿈은 믿음을 산출하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꿈이 비로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요, 꿈을 안 꾸는 사람은 믿음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십자가 밑에서 소망을 얻고 소망은 꿈을 꾸게 하고 꿈은 믿음을 산출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얻는 길은 변화된 마음에 가져오는 변화된 자기의 이미지와 그리고 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된 꿈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이 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산출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변화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운명과 환경은 우리 마음속에 온 믿음과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과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창조와 변화의 원천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지요. 궁창이 생겨나라니 궁창이 생겨나고 높이 육지가 드러나고 열매 맺는 풀과 나무가 생겨나라니 그대로 되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공중에 새들이 나르고 물고기가 물에 가득 차라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곤충이 생기고 짐승이 생기라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만물은 말씀으로 지었지만 사람만은 말씀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아무리 지성이 발달되어 인간의 가차에 따라온다는 찐빤지도 말은 할 줄 모릅니다. 말이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말하고 인간이 말합니다. 말한다는 것은 창조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면 창조도 지배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바라서 변화된 자기 이미지와 변화된 꿈을 가지고서 믿음의 말씀을 함으로 우리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1장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산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고 말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받은 마음에 변화받은 믿음을 가지고서 입술로서 강하게 믿음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나가서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더라도 혀는 적은 것이로되 우리 온 몸을 의거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서 여러분의 인격 전체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났다고 말하면 여러분 인격 전체가 못나집니다. 나는 승리한다고 말하면 여러분 인격 전체가 승리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라고 계속 말하면 여러분 전체가 실패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로서 우리 묶임바 되고 입술의 말로서 사로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고 죽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의 말을 필요 없이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수렁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성경을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서 매고 풉니까? 내가 어느 자매님 한번 보니까 기도하면서 혼자서 뭐를 자꾸 묶고 풀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자꾸 묶고 자꾸 풀고. 그래서 자매님 뭐 한다고 합니까? 아이 목사님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줄도 안 주고 새끼도 안 줬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묶고 믿음으로 푼다 그래서 그렇게 묶고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묶고 푸는 것은 말씀으로 묶고 풀으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묶어 놓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믿음의 말씀으로 풀어 놓으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의 선언은 땅에 싸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기 때문에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말씀을 시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 한 번 했다고 해서 변화가 안 온다고 염려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입술에 믿음의 말씀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 되어서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사람의 마음은 그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저를 일으키겠냐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이 믿음으로 꽉 들어차면 육신의 병 같은 것 능히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심령이 상해버리면 그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이 이 마음의 믿음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지배합니다. 마음에 주어진 희망,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꿈과 믿음과 은혜는 변화무쌍한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처럼 이 마음속에 십자가 밑에서 희망을 가지고 변화된 마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자가 되고 환경에 지배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날 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여러분과 나의 과거를 다 청산해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모든 마음의 바탕을 씻어버리고
오종복음과 삼박자 축복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입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을 다스리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이 죽어가는 세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환경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고 질병이 있고 저주가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담 하와 이후로 완전히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오직 우리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는 도리밖에 없사옵나이다.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생각의 바탕을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라면 십자가 아니고 누가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고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오중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 변화를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속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변화된 마음에서 변화된 희망과 꿈과 믿음으로 창조적인 입술을 시인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을 통해서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며 창조하고 개척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과 고난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항상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마음의 고난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가벼운 고난일 수도 있고 절망적인 심한 타격을 주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은 의인에게도 다가오고 죄인에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믿음이 강해지면 고난을 다 이기고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장 강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한 믿음을 가진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그 순종이 완전해졌다면 우리들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고난이 어떤 연유에서 다가왔든지 간에 고난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고난에 대해서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이 고난을 통해서 솟아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못 받아들이면 고난은 가시밭길이 되고 우리를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야훼께서 함께 계심이라. 야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통과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게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회개시키려고 할 때 고난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평탄한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서서 자기 육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도저히 인본주의가 견딜 수가 없고 육신의 삶이 견딜 수가 없도록 고난이 부딪혀오면 그때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을 보십시오. 그가 사울일 때는 그는 무지무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지고 채찍을 때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총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서 저리 시리아의 다메섹에 피난 간 기독교인까지 다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종자들을 때리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이 눈앞에 보이는 때쯤 갔습니다. 대낮에 수리아의 햇빛은 소나기같이 쏟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햇빛이 비치는 곳에 그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그 주위를 둘러싸기 때문에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렸는데 귀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외쳤습니다.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주님의 계시를 받고 일어나니까 눈이 장님이 됐어. 전혀 안 보였어.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이 손을 잡고 인도해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집가라는 곳에 유다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흘 낮 사흘 밤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그는 회개하고 통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와서 그에게 안수와 맺네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다시 보이게 되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안수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 장님이 되지 않으셨으면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고통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에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거의 바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여시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번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한 신앙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사랑은 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 자랑에 끌려서 그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를 고치기 위해서 채찍을 들어서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음하게 교육을 시키고 잘못하면 꾸짖고 채찍을 때리는 것입니다.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라는 것입니다. 미운 자식일수록 방종시키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음하게 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방종하게 내버려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하도록 내버려 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부형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주일 그 부인이 오늘은 꼭 교회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 교회 나가지 아침에 일찍 일 좀 보고서 교회로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으시오. 그러고서 차를 타고 나오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오늘 나는 골프장에서 골프 예배 본다. 그리고 골프장을 향해서 자동차를 달리고 가다가 자기가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깜빡해가지고서 꽝 하는데 보니까 전봇대를 들어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쭈그러졌는데 보통 때 같으면 그 핸들을 잡은 사람이 죽었을 것인데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기어 나왔어. 그러자 차에서 나오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주일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지 않겠습니다. 아내 말대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회개하고 다시는 주일 골프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제게 직접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부탁해도 한 대 맞는 것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맞고 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바른 신앙에 들어갔습니다.
어떠한 분은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담배 피지 말라면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담배 피고 나오세요. 그저 열심히 예수도 잘 믿고 담배도 많이 피시고 그러게 교회 나오니까는 아이고 목사님 마음이 넓어서 참 좋다고 이제 안심하고 담배 피우면서 나오겠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안수해서 주님이시여 예수를 잘 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 이제 안심하고 담배 피워야지 하면서 입에다가 담배를 물고 불을 착 켜는데 성냥의 불똥이 눈와서 탁 튀어들어가 버렸어. 막 뛰고 꿀리고 세수를 하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 눈이 이렇게 충혈이 됐어. 그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관에 0,1mm만 저 안으로 불똥이 떨어져도 영원히 장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나와서 이놈의 담배 원수다. 그러고 다 꺾어가지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담배하고 이별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계를 내리셔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올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생애 속에 끊임없이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연단할 때 반드시 고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하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완전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믿었는데 축복커녕 오히려 시험이 다가왔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고 난 다음에 은혜를 베푸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야만이 완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원수 마귀의 공격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한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아니라 마귀가 준 고통인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아서 그 금신상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왕이 진노해서 이 세 사람을 묶어서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버렸습니다. 몸이 타서 가루가 될 줄 알았는데 풀무 속에 들어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제 네 번째 사람과 함께 손과 손을 마주 잡고 그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는데 묶은 밧줄은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전능한 하나님의 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나오니까 왕이 보니 머리도 타지 아니하고 옷에 불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이래서 왕조차 꿰꾸러져서 회개하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당한 공격은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핍박받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핍박이 아닙니다. 사탄이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위해서 하는 핍박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그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보더라도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성경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평안하게 예수 믿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바로 휴전선처 건너편에 우리 동포들, 그들은 우리처럼 평안하게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다가 잡히는 날이면 추방당하지 않으면 사형을 당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또 지상에서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무수한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외 자유의 하늘나라에 자유의 땅에서 마음 놓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또 원수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은 자원하여 취한 고통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자원해서 당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바치고 청춘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 죽을 고생을 하는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된 고난인 것입니다. 이런 대속의 고난이요, 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아시아에서 고난당한 장면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고 말하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9절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여 하나 가반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냐고 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 같은 분이 가만히 집에서 사업이나 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장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 선교하는 것이 그렇게 평안하고 안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고통을 벌써 자취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 중에 어떠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 있는데 그 아프리카 종족은 변을 보고 난 다음 반드시 손으로 닦고 그 손을 먼지에다가 문태버리고 그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렇게 같이 먹지 아니하면 복음이 전보되지 않아요. 나는 그 선교사가 내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에 가서 그 종족에 들어가서 같이 변을 보고 손으로 닦고 흙으로 문지르고 그 손으로 밥을 먹으려니까 아예 지옥 같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부부간에는 이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것은 극복했는데 데리고 간 어린애들이 아프리카 애들하고 놀면서 변을 보고 손으로 닦고 그 손으로 밥을 그대로 집어먹는 걸 볼 때 눈물이 앞을 가리어서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부모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곳에 와서 하는데 제가 무슨 죄로 끌려와가지고서 저렇게 자라야만 하는가. 그 고통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편안하게 목회하고 대접받을 수 있는데 왜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고생을 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된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신학 박사요, 음악 박사요, 문학 박사요, 철학 박사요, 의학 박사였습니다. 독일에 있었으면 뜻다 놓았다 하게 잘 사실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생을 아프리카에 던져서 그곳에 나환자촌을 건설하고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것입니다. 인도에서 죽음의 집을 경영하고 있는 테레사 수녀를 보십시오. 그는 칼가타의
수녀원을 설립하고 그것에 길거리에 죽어가는 수많은 버림받은 인생들을 불러다가 목욕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죽을 때 물을 떠먹여주고 편안하게 죽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고향에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선교하기 위해서 나가서 스스로 고난을 자취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편안히 있어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1년에 한 번씩 선교 헌금을 작정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일선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고향 산천 떠나서 여간 고통스럽고 괴롭지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인색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은 너무 잘 압니다. 죄인이 매를 맞아서 고통당할 때는 신속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오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는 이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불순종과 불신앙을 신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 채찍은 중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연단당할 때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 연단에서 나와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자원해서 고난을 당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세 하나님의 크나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여하간 어떤 고통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통은 우리가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며 깊은 신앙의 보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단계 높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닦아놓은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집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적은 집은 기초를 파지 않습니다만 큰 빌딩은 밑으로 깊이 기초를 파서 그 위에 빌딩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파헤쳐 믿음의 깊은 기초를 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집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난당할 때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하지 말고 부정적 마음 가지지 말고 회개하고 깨어지고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참고 견디고 감사하며 나가면 고난은 오히려 변화되어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를 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원수 마귀가 와서 정부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사회단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갖다 올 때 그때도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원수가 올 때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올 때 더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도 주님께서 더 번창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오히려 우리를 치려고 하나 하나님은 그 반대의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더욱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잔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원수가 올 때 원수만 바라보고 두려워만 하면 안 됩니다. 원수가 오면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밥상 차려줄 시간이 왔구나. 원수가 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잔이 넘치게 해줄 때가 왔구나.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때 원수들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기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즐거운 체험은 아닙니다. 될 수만 있으면 고난 없이 살면 참 좋겠죠. 그러나 고난 없이는 하나님과 깊은 신앙생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꽉 들어찬 인격이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광로에 놓지 않고 방석이 은이나 금이나 철이나 동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서 고난을 통해야
깨어지고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며 굳건한 믿음이 되고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떡과 밥을 많이 먹은 자만이 강한 신앙과 존귀한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한 머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인데 이 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한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약간하면 자살을 합니다. 공부하기가 너무 괴롭다면서 그들은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자꾸 뒤에서 밀어제끼는 것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놀고 싶은데 공부를 자꾸 하라고 강요하니 몹시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입시 지옥 때문에 정신적으로 당하는 프레셔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의 불무불을 통하게 하는 것은 잘못되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장차 장성해서 이 사회에 나가서 잘 살고 성공하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울면 나중에 웃고 현재 웃으면 나중에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잠깐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게 하는 것은 지금 고통과 괴로움을 통하여 울게 될지라도 얼마 있지 않아야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고 웃으며 살아가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웃으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잠시 잠깐 동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안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전혀 뿌리지 아니한 자는 기쁨으로 단을 안고 돌아오지 못하고 통곡하고 절망하며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다 되십시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근본적인 뜻은 평안이요, 환난이 아니요, 축복이요, 저주가 아니요, 치료요,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만한 하나님의 축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격을 구비하기 위해서 고난의 물과 불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환난이 있어야 되고 환난을 통하지 않은 축복은 축복이 될 수 없는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축복만 구하고 축복만 좋아하지 말고 축복 전에 환난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달게 받아들여서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자와 거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았던 인물을 들어서 놀라운 사후의 세계에 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도시에 부자가 살았는데 그는 자석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밤낮으로 연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문에는 거지가 아무것도 없이 앉아서 그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는 전신에 병이 들어있습니다. 개들도 와서 그 상처를 핥아주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거지가 죽어 장사되는 것, 부자도 죽어서 장례를 지내고 말았는데 이들이 그로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서 낙원에서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번뇌하나이.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너는 세상에서 쾌락을 누려 이 나사로는 고통을 당해. 나사로는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고 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데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우리가 건너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건너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셔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 형제 5에게 경고하여 나처럼 이곳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믿으면 된다. 아니올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서 증거해도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십시다.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고 했으니 그 당시에는 권세 있는 사람만 자색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입고 살았었으니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매일같이 술과 풍류와 여자들로서 그런 인생을 즐겼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생활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세상적이요 외면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화려한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기름진 음식을 먹고 술과 풍류와 여자로 지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그 집도 낡아지고 옷도 썩어지고 청춘도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도 영원히 있을 것이 없습니다. 부자가 가진 것이라는 것은 모두 다 세상적이요 외면적이요 일시적인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면적인 영적 세계는 그렇게 가난한 거지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도 몰랐고 하나님 및 내세의 희망 등은 전혀 갖지 않은 속이 완전히 텅 비은 지푸라기 허수아비와 같은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우리가 거지 나사로를 보면은 나사로는 외면적인 세계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 끄적을 깔고 거기 끄적 위에 앉아서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배를 불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항상 배고팠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어가 아침에 배고파 잠을 깨었습니다. 또 온몸에는 흔대가 나서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퍽 인자한 것은 개들은 부자보다도 이 거지를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곁에 개들이 같이 와 있었고 상처를 핥아 주었었습니다. 세속적으로 볼 때는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장 처참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내면적인 영적인 세계는 이 거지는 굉장한 부자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찬양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찬양을 가지고 잠에서 깨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으로는 아무것도 갖고 있은 것이 없어도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넘쳤고 얼굴은 환하게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개들조차도 부자 곁에는 겁이 나서 안 가려고 하지만 이 거지 곁에는 와서 함께 지나기를 원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 외면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였지만 내면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풍성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날 세계는, 외적 세계는 날로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때 자랄 때와 지금과의 비교를 해보면 말할 수 없이 풍성하게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요새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모두 다 좋은 신발에 이 좋은
책가방을 메고 좋은 옷을 입고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또렷합니다. 제일 처음 해방되고 난 다음에 어머님께서 시장에 가서 고무신 한 켤레를 사주는데 어찌 그 고무신이 좋던지, 그래서 그 고무신을 사람만 보면 신고 가다가 사람만 없으면 벗어가지고서 탁탁 들어가 옆구리에 끼고서 맹알 먹거든요. 고무신 그 빨리 닳을까 싶어서. 그런 우리의 옛날 시절에 비교하면 오늘날이야 얼마나 잘 삽니까? 사람들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더 좋은 옷, 더 유행에 다른 옷을 입으려고 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갖기를 원하며 쾌락을 추구하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 세계는 날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부자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날로 황폐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은 사라져가고 마음속에 잠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늘날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불신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꽉 들어차 있고 불안과 공포와 좌절감과 죄책감과 삶의 무의미와 절망 등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학원과가 소유하고 노사가 서로 대결하고 정치 사회가 혼란하고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개인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손에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생활엔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적인 부자가 반드시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허약한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부딪히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이나 단체나 사회도 겉만 부하고 속이 텅 빈 상황이면 조만간 그는 반드시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에 폭풍우가 따라오고 창수가 나고 부딪히면 내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사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사람,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반석에 서지 않은 사람은 쉽게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성경에 기록한 부자와 같이 현실적인 세속적인 것만 가지고 있지 내적이고 영적이며 영원한 것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나 오늘 우리들은 진실로 우리가 내적으로 얼마나 텅 빈 인간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적인 부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외적인 세계는 영원히 계속하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내적 세계가 없는 사람은, 외적 세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의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매주일이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편지를 냈는데 갑자기 이락 공군기의 공격을 받아서 순식간에 수많은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을 잃었었습니다. 누가 감히 꿈이나 꾸고 길이나 했겠습니까?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허무합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혼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세계에 취해서 항상 이와 같은 삶이 계속할 것이다. 남에게는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내게는 이와 같은 현상이 결코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대한 미혹이요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느 순간이고 이 외적이고 육신적인 세계를 떠나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씀한 이 교훈의 두 번째 죽음에 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죽습니다. 인간이 이룩한 문화도 역사도 과거라는 무덤에 파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인 그들이 만든 문화도 살아온 역사도 그들 삶 자체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주제 육림에 빠져 연락하면서 오늘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세월이 흘러가며 그 부자가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창설은 상례를 만들고 수많은 조문극이 오고
이래서 파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어서 공동묘지에 그대로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곧장 사후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사후의 세계는 뭘까요? 그런 세상에만 부유하고 세상 것만 가지고 있었지 영적으로 내적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은 영적인 쓰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음부에 내려갔었습니다. 음부란 것은 장차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기 전에 갇혀있는 감옥인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갇히는 감옥인 음부에 들어갔었습니다. 음부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음부에 들어가는데 그 인격과 감각과 기억과 인간관계도 그게는 그대로 계속되었습니다. 음부에서 그는 쳐다보니 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도 눈에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면서 귀에 다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그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혀를 서늘해달라고 간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부에 내려가도 그는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억도 총명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있었던 것을 다 기억했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세상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5이 나와 같이 이 음부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지나면 겨울 옷 벗어버리고 봄 옷으로 갈아입는데 옷을 갈아입었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여름 오면 봄 옷 벗어버리고 여름 옷 갈아입습니다. 가을 옷으로 갈아입고 가을이 지나가면 또다시 겨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옷은 아무리 갈아입어도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육신의 옷을 벗어버린다고 해서 그 영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음부로 내려가도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음부에서 불꽃 중에 번뇌한다고 말했습니다. 음부에는 미움의 불꽃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공포의 불꽃이 휘황하게 타고 있습니다. 죄책의 불꽃은 끊이지 않고 타올라오고 있습니다. 절망의 불꽃이 온 천지에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부는 불꽃 천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루의 휴식도 없습니다.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사랑은 없습니다. 오직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보면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그 적에 둘둘 말아서 공동묘지에 던져버렸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를 받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사람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자 그 속이 하늘나라로 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데리고 천국 낙원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속에 들어가서 모든 영화를 누렸다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낙원에 가면은 그곳은 죄가 없습니다. 고독이 없습니다. 병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고 이별이 없고 미움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의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이 낙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무수한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속에 얼마나 부유했느냐 부유하지 않느냐 이것으로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버림받아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났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가하시고 난 다음에 죄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가 친히 우리의 죄를, 불의를, 추악을,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짊어지고 자원에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청산하셨습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입니다.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를 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 계신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담당시켰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기고 고난당하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악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할 것 없이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는 그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속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얻게 되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소망, 사랑에서 자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점점 성장하여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유하면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보다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현대사회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유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것이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마다 돈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려고 생사를 걸어놓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부귀를 천당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돈이나 부귀를 가지고 천국행 티켓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부귀만 쫓아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가정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경고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보다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부귀를 의지하고 현실에 묶여서 영원한 세계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라도 30년만 지난다면 이곳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모르다 한 세대는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와서 이 자리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살아있는 오늘이란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는 정신을 차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 가운데서 기도에 대한 것을 알아보십시오. 인간은 누구든지 고난에 부딪히면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소리하지만은 고난에 부딪히면 그 주먹이 아무런 힘도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가 그쪽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항상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저 주제 기도는 무슨 기도냐. 이 부자는 밤낮 주지 육림에 빠져서 연락하면서 나사로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도 기도할 날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는 음부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음부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회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주지만은 일단 이 땅을 떠나서 그 영혼이 이 몸을 떠나면 그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긍휼의 시간이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교파에 지난 죽은 사람이라도 교회나 혹은 절간에 돈을 많이 갖다 주고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조차도 뇌물을 받는단 말입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치여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서 그때야 비로소 고통 가운데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고함쳐도 그를 불쌍히 여겨 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부러지어도 절대로 긍휼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장 신랄한 비평과 심판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부자가 기도한 소리는 응답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여러분, 음부가 편안한 자리는 아니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물 한 방울을 간청했었습니다. 단지 물 한 방울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옥 가면 지옥 가지 뭐까지 하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음부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도 말하기를 음부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금 취급함을 당하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보시고 유다야, 너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 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부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닌데 나중에는 음부보다 더 지독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음부에 들어가서 너무 고통스러워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고함쳤지만 그 기도도 부인당하고 말았었습니다. 그 기도도 응답받지 않았었습니다. 세상에 살 동안엔 주님께 부르시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온갖 은총을 주시지만은 일단 음부에 내려가고 난 다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고통당해도 내 형제들은 고통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 형제 다섯이 이곳에 들어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음부에 들어간 죄인도 이 세상에 사는 형제를 생각했었습니다. 형제에 대한 애정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 만나고 나면 천당을 가서 부모 형제를 몰라보면 어찌게 할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음부에 내려간 사람도 형제를 알아본다. 그래서 그런데 형제를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성경이 있고 모세는 율법이고 선지자는 예언서고 그 다음 복음서 앞서서 이것은 성경입니다. 세상에는 성경이 있고 성경 말씀을 들어서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서 전도해도 그 사람은 그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기사와 이적을 체험해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거대한 행복이요 축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 다섯을 경고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탁도 거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음부에 내려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다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우리가 순교당했으니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소서 할 때 흰옷을 주면서 하는 말이 잠시 동안만 더 기다려라, 너희 형제가 수가 차도록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했었습니다. 천국에 간 우리 성도들도 기도합니다. 제가 가만히 목회 생활을 하면서 체험을 해보니까 희한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무리 부모가 예수 믿으라고 자녀들에게 전도해도 싱긋싱긋 웃고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부모가 세상을 떠서 초상을 치고 나면은 아무런 반항 없이 그대로 믿어요. 제가 30년 목회 생활 가운데 자식들이 아무리 완악하고 예수 안 믿다가도 부모가 세상 땡을 한 다음 초상 치고 난 다음 그 다음 주일에는 교회 꼭 나온다고. 그 참 희한하다.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가지고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했으면 좋을 것인데 꼭 부모가 죽고 난 다음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는 교회 나와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을 떠난 부모나 형제나 처자가 천당에 올라가면 주님 직접 보좌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하물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벌써 천당에 굉장히 많아요. 천당에서 단체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세상에서는 부하나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는 가난한 영적 거지들에게는 가장 처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끝없는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유하기를 원하되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영적으로 부유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데도 부족함이 없이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일을 버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도 갖다 주지 못한 텅 빈 헛수아비 같은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는 가장 처참한 이 부자와 같은 운명의 결과를 맺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배를 띄워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는 점점 하류로 흘러갑니다. 죽음이란 곳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의 쾌락이나 삶의 고통에 취해서 영원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세속에 취해서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순식간에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순식간에 벼랑에서 한 발자국 잘못 뛰어 천길만길 떨어지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생명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는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